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믿음이라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백날 외쳐봐도 마음으로 그분께 고백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아멘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의미를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도 의미를 담는 거와 담지 않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는 말 듣죠? 네. 안 들으세요? 고객님. 언제 들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럴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 고백하셨네. 저기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예 뭐 수고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갈 때도 딱 그럼 쭉 쑤셔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이 저에게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실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고 이러진 않아요. 왜? 그냥 의뢰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포즈 받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가슴이 어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좋아서 뛰든지 싫어서 뛰든지. 어쨌든 근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사랑 고백하면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제가 듣자 하니까 프로포즈 받으면 거의 실신한대요. 왜? 결혼을 잘 안 한대. 왜? 나중에 이혼할 때 이자료 많이 줘야 되니까, 위자료 많이 줘야 되니까 그냥 살지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인에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면 이거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별로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대요. 표정들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라고 했죠? 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하느님 찬미하고 모든 걸 내려놨으면 듣는 마음과, 제가 뭐 조심하라고 그랬죠 성당에서? 뭐에 주의해라? 표정. 듣는 마음과 하느님 향한 마음을 얼굴에 담고 있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누구를 향한 마음?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3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하느님을 담도록 하세요. 네. 자, 1초, 2초, 3초. 그 상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내가 애써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의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은 걱정하는 시간 아니고 염려하는 시간 아니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느님 찬미하고 미사 안에서 듣는 시간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떼제 노래할 때 하셨죠?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고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머물고 그분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세요. 온전히 맡기고 하느님 찬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두고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이렇게 의미가 다르듯이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한다, 아멘 할렐루야는 남발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 고백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아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하지. 오늘 처음 봤다고 가서 저기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하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미친놈 소리 듣죠.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라는 건 뭐죠?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기도하기를 힘들어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도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묵주기도 10원 안 하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묵주기도 하면서도 누굴 생각한다고 했죠? 원래 묵주기도의 본 뜻은 우리가 성모성을 10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하면서 성모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신비에 집중하는 겁니다.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이어지는 바로 지금 내가 뭘 묵상하고 있다.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할 때 묵주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모성은 아는데 각 묵주기도의 신비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니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환희의 신비 4단이 뭐죠? 환희의 신비 4단? 성전이 받으심을 묵상하고 아니 다 다르신가? 지역마다 다릅니까? 환희의 신비 4단이 뭐예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뭐라고요? 성전에서 왜 이렇게 다 다르시죠? 성전에 봉헌하시는 거, 바치심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묵주기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께서 바치셨을 때 누가 등장하죠? 시메온과 한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제대로 묵주기도 묵상할 수 없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묵주기도 많이 하니까 성모님께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묵주기도를 아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다? 성경을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면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곁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누릴 줄 내가 체험한다면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 기도가 안 된다 고민하지 말고 자꾸만 듣도록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자꾸만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언덕길을 올라가시는데 나인이라는 마을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나인이라는 마을이 언덕 위에 있어요. 여기에서 한 행렬이 나오는데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웬 젊은 사내가 죽었는데 그 옆에는 홀어머니가 있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여인은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과부라고 한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그랬죠? 어느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갑자기 시아버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또 아들 죽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네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다 잡아먹었다고 하죠. 이런 말 가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여인이 핍박을 받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시어머니가 계속 핍박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 나중에 자살하죠. 왜? 자꾸 자살하게 만들죠. 남편 죽으면 왜 뭐 받아야 되니까? 연료문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료문에 얽힌 불편한 진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연료라 죽은 게 아니라 죽으라고 계속 등살을 떠미르니까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많은 여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한을 품으면 어느 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한뿐만 아니라 이미 쌓여온 한들이 많기 때문에 여인들의 한이 많아서, 그래서 보통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한이 많은 존재, 그래서 귀신 돼서 나타나는 존재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혹시 남자들의 한을 들어보셨습니까? 전 남자들의 한이라는 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그러면 여인들이 떠오르죠. 실제로 역사 안에서도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여인들이 희생물이 된 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남자들에게 달려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 달려있고요.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고 구체적으로 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라는 존재는 남편도 죽었죠. 아들도 이제 죽었습니다. 외아들 뿐이었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넋이 나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이 엄마의 마음은 위로되지 않아요. 아들이 살아나지 않는 한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행렬은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죽은 거죠. 아들은 몸이 죽었지만 엄마는 뭐가 죽었어요?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장례행렬이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선 누가 올라가고 있어?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두 행렬이 딱 서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누구를 멈췄죠? 예수님이 장례행렬을 멈췄습니까? 장례행렬이 예수님을 멈췄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례행렬을 막아섭니다. 원래는요 장례행렬이 나오면 옆으로 비키죠.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상여 나가는 거 보셨어요? 상여 나갈 때 이렇게 타셔가지고 종은 에야 디야 이러면서 막 이제 가면 언제 이거 모르세요? 북망산천 이거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뒤에서 이제 가족들이 막 울면서 따라오면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다 비켜주죠. 이렇게 그럼 가족들이 이렇게 가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하루 종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위로하면서. 요즘엔 이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연구차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별로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이렇게 행렬이 오니까 원래는 비켜줘야 되는데 왜 비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시신은 만지지 않아요. 관도 만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턱 대시네. 왜 대셨죠? 1번 언덕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힘들어 하고 딱 대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원래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다?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행렬이 나인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인 죽음의 행렬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멈추게 하셨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근데 누구한테 가엾은 마음이 들었죠? 죽은 사람한테? 그 어머니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드셨다. 이 가엾다는 말은 정말 의미가 상당히 깊은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성모님과 함께 이 고통을 겪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만 힘드신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울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가장 슬펐던 분이 누구실까요? 성모님이시죠. 성모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행렬 안에서 당신의 앞날을 내다봤을지 몰라요. 그 여인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성모님을 떠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마음, 예수님이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히라보로 뭐냐면 단장이 끊어지는, 애간장이 녹는 이런 뜻이에요. 비통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치러 가는데 배를 타고 병사들을 싣고 이렇게 양쯔강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삼엽이라는 곳에서 잠깐 멈췄어요. 근데 병사들이 이제 전쟁하러 가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이 심란함을 좀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배로 잡아온 거예요. 원숭이가 재롱 피우는 걸 보면서 이제 고통이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즐겁게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멀리에서 모가 한 마리가 막 뛰어오는데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원숭이 한 마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병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어미가 뛰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보니까 좀 안쓰럽죠? 이 엄마가 지금 왜 뛰어오는 겁니까? 새끼 잡았으니까 새끼 보려고 뛰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를 대라고 했어요. 배를 댔더니 엄마가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배로 올라탔죠. 올라타자마자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다 끊어졌대요. 여기서 나온 고사가 단장이라는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장의 미아리고개 그럼 뭐예요? 미아리고개의 사연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단장의 고통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언제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은 언제 느끼죠? 내가 아플 때?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아플 때? 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사랑했는데 내가 싫다고 떠나서 20년 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대요. 여러분들은 가보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사랑했긴 했는데 내가 싫다고 떠났어요. 20년 만에 소식이 왔어. 어떤 소식이? 교통사고 났대.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겠어요? 안 가보시겠어요? 안 가죠. 근데 자식이 부모님 밉다고 떠났어요. 20년 만에 소식이 왔네? 교통사고 났다고 병원에 있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것은 어쩌면 보편적으로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요, 자식이 힘들어지면 부모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정서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잘 못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하느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은 부모를 그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마음을 그나마 이해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만약에 같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도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는 손해를 봐도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언제 깨달아요?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마음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참 보고 싶다. 그러니까 계실 때 잘하도록 하세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비통하다, 애통하다,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것이 안쓰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관을 멈추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야 일어나라라고 하시는데 누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도요, 죽은 아이를 살려낸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과부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랑 비슷합니다. 과부 집에 가서 기근이 들었을 때 머물게 되죠. 근데 그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의 죄를 알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소연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황당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하고 자기 침소에 들어가죠. 남 모르게 눕혀놔요. 그리고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3번 포개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울부짖어요. 왜 이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이를 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숨을 돌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께 울부짖죠. 그렇게 하니까 하느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육체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승천했다고 하죠. 엘리야라는 말 자체가 오직 야훼만이 하느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라고 하죠. 이 끝에 야가 뭐야? 야훼,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슨 뜻이다? 오직 야훼만이 하느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끝에 야가 나오면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 그리고 엘이라고 나와도 하느님과 상관이 있죠.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 보면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다 뜻이 뭡니까? 하느님께서 말똥말똥 저만 보고 계실까? 미카엘 뜻이 뭐예요? 지키는. 갑자기 심란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라파엘 뜻이 뭐예요? 치유한다. 이건 알아야지. 본당심과 라파엘인데. 가브리엘 뜻이 뭐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엘은 하느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아지라엘은? 고양이. 웃기는 얘기도 해도 웃지 않으시고, 그 스머프에 나오는 고양이 이름이 아지라엘이잖아요. 이거 하느님과 관계가 있어요? 아니요.
별로 관계가 없죠. 오늘 왜 이러시지 분위기가? 뭐 집에서 다 슬픈 일 있으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야훼만이 오직 하느님이시라는 뜻이 뭐다? 엘리야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간청했지만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 번 몸 포개지도 않아. 뭐로 하시죠? 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젊은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이 젊은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생기를 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매우 중요해요. 생명이 올라가다가 죽음을 만났죠.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안에서 뭘 이끌어내요? 생명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죽음은 세상에 왜 왔다고 그랬죠? 인간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다고 그랬죠. 우린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없애러 오신 분? 죄를 없애시고 죽음을 이기러 오신 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내시는 분, 즉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에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 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분 안에 온전히 머뭅니다. 그분은요 불가능함이 없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살리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 그러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신다? 마음에 안 드는 눈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인들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기도와 배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기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주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당신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늘 즐겁고 행복하죠. 고통이 없어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죠? 힘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사 참여할 때는요 하느님만 바라보세요.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십시오.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하느님 안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나 하느님이 안 계시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 맡기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